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여호수아 9장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실패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들을 전부 멸하라 했는데 그 땅 거민 중에 하나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죠. 속임을 당해서 그들과 화친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거기 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면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결국 멸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그들 가운데 살았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실패, 전에는 한 사람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면을 보았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리더십들이 잘못 인도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언약이고 뭐고 그들을 다 죽이자 이렇게 했지만, 리더들은 그래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니 또 더 죄를 짓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죽이지는 않고 종으로 삼아서 여호와의 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겉으로 보면 믿는 백성들이 죄를 짓고 실패하고 하나님 떠나가고 분열하고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기브온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브온은 사실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려고 노력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임으로써 그들이 마침내 생명을 얻게 되는데, 과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경 전체적으로 기브온이 살았다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브온 거민들은 이 지역적으로는 기브온 사람이지만 지역적으로는 종족적으로는 히위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한 분파인 히위 족속이에요. 그 사람들이 히위족이 물론 이 가나안 족속의 여러 부족들이 섞여서 삽니다. 여부스 족속도 살고 히위 족속 사는데 그 족장로를 따라서 그 같은 족속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기럇 여아림, 즉 나중에 지금의 헤브론까지 전부 섞여서 사는 히위 족속인데, 우리가 앞에 9장 1절에서 보았지만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만 화평을 준비합니다. 그들이 다른 가나안 백성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가 그 24절에 나오죠. 24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한 걸 우리가 다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목숨을 잃을 것이다. 아이성 다음엔 분명히 우리 차례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아이성 다음에 자기네들 차례인 줄 알았냐면 그 지리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의 지도를 보면 나오지 않는 게 있어요. 성경의 지도를 보면 나오지 않는 것이 어떤 지형적인 면도 나오지 않거니와 더 중요한 게 길이 안 나와요. 사실 길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길이 안 뚫리면 아무리 옆에 있어도 먼데요.
길이 뚫리지 않으면. 길이 안 뚫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골짜기가 있든지 산이 있든지. 그러면 서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경 지도에서 길을 나타내는 지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지난번에 보여준 그 지도가 길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한번 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지도. 예. 여기 보면 길이 나옵니다. 길. 여리고 길갈에서 저 위쪽이 동쪽이에요. 길갈에서 왼편으로 가는 데가 갈릴리로 가는 북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옆으로 누웠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바로 베델로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베델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오는 길 바로 옆쪽에 아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을 친 이유가 그게 이 세겜에서부터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쭉 그 길이 족장로라고 했습니다. 유다 산지에 제일 능선길이에요. 그 능선길이면서 아브라함도 그 길을 왔다 갔다 하고 살고 이삭과 야곱이 계속 왔다 갔다 한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헤브론 남쪽 브엘세바에서 살았잖아요. 그때 그 야곱이 삼촌의 집을 간다고 도망갈 때 어디로 갑니까? 이 족장로를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중간에 잠을 잔 데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세겜으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족장로예요. 근데 그 족장로까지 여리고에서 올라오는 길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저 길갈 쪽으로 돌아서 세겜으로 가는 길이 있고 바로 올라오면 베델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그 베델 바로 옆에가 아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다음에 바로 아이성을 공격한 이유가 길 따라 오다 보면 아이성을 만난다니까. 자, 아이성을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데가 어디냐면 세겜의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있어요. 그 세겜 그리스 에발산 거기가 시커먼 데가 이렇게 T자로 되어 있어요. T자. 지금도 이 도시가 T자로 발달을 했는데 그 양 옆에 두 산이 있습니다. 남쪽에 그리심산, 북쪽에 에발산.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그리심산, 에발산 갈 때 아이성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거기서 언약을 맺어서 다시 길갈로 갔습니다. 근데 기브온이 떨어요. 왜 기브온이 떠냐면 베델까지 올라오면 바로 그 다음에 보이는 성읍이 기브온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통해서 지중해까지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지중해예요. 서쪽 지중해까지 가는 길의 길목에 기브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을 통해서 내려가면 그 구릉지대 여러 도시들이 에글론이 있고 아스돗이 있고 한 그 가드가 있고 그 도시가 있는 그 길을 만나려면 여리고에서 베델로 갔다가 기브온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야 돼. 교통의 요충지야. 바로 그 다음은 자기네들이 공격당해요.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일을 맡잖아요. 성전에서 물기는 성전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서 종으로 일하는 일을 기브온 사람들이 맡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길이에요. 예루살렘까지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루길이야. 예루살렘 바로 옆이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처한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미 다 이제 지도됐고 다 속였어요. 약졸했습니다. 사흘 뒤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 그들이 알았잖아요. 그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다시 이제 진군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가는 길에 앞에 그 9장 17절에 보면 그 성읍들을 이제 드디어 만납니다.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이게 전부 다 이 족장로 선상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제일 먼저 만나는 게 기브온이야. 만나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야. 사흘 전에 본 사람, 사흘 전에 약 좀 해준 사람들이 바로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은요 작은 도시예요. 지금도 가면은 작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것도 분하고 그냥 다 원래대로 쳐 죽이자. 백성들은 이럽니다. 종종 이 성경에 이 백성들의 뜻이 나올 때 보면 항상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와요. 진리 생각하는 감정적으로 나와. 그것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리더들, 참된 리더들이 그것을 누르는 거예요. 자, 그들 죽이려고 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거니까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드온 사람을 불러서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자, 22절부터 봅시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도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속였죠. 왜 속였느냐? 근데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속임이고 뭐고 관계없잖아요.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고백을 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이 종에게,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분명히 들린 것뿐만 아니고 진짜 그렇게 될 것으로 믿은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야.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했다. 두려워서 했다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도 마다하고 한 것이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어요. 두려워서 목숨을 구하려고 했다는데 뭐라고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제 저주를 한다고 얘기했죠.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사실 이때까지는 예루살렘이 그 여호와의 전이 거기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이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성전에 세워질 때 바로 거기서 너희는 허드렛 일을 해라. 이것을 이제 저주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들이 생각해서 옳은 대로 행하소서. 목숨은 건졌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찌할 길이 없으니까 그건 다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7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아직 몰라요 어느 곳을 택했는지, 나중에 나옵니다.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까지 이른다는 것은 그 여호수아를 기록하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때까지도 그 기브온 거민들은 그 일을 하면서 기브온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가장 낮은 자리에 종노릇하지만 결국 그들이 부여받은 일이 하나님 전에서 일하는 일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다 멸하라고 한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일까 봐, 그게 제일 겁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소개하고 인도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게 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흡수가 됩니다. 사실 기브온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는 그들은 멸망의 길에서 복받는 길로 바뀐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브온이 생명을 건지는 일이 라합의 일과 아주 흡사해요. 라합, 기브온이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목숨을 건지려고 한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합도 정탐꾼들을 숨겨진 이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있는 그 여리고성을 신뢰했어요. 이것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신뢰했습니다. 절대로 그들이 어쩌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았죠. 들려오는 소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전능하고 그 대적마다 다 깨뜨렸다는 그 사실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사실을 잡은 것이죠. 그게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믿은 것이 라합도 그랬고 기브온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었죠. 여리고의 다른 사람은 안 믿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믿었지. 기브온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자기 종족들이 전부 다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데 그들은 평화의 준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화평조약을 맺고 그들이 목숨을 건질까, 그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기브온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그들이 정말 겁먹고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한 것이 뭐냐면 여리고가 함락된 거예요. 드디어 자기 목줄까지 칼날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서둘러서 그 일을 행한 거거든요. 근데 여리고 함락된 것을 들었고 이 얘기를 안 해. 이 광야에서 시온과 옥을 이긴 그 사건만 얘기해. 그걸 듣고 멀리에서부터 우리가 오랫동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얘기는 들은 게 아니지. 그것까지 얘기하면 말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라합도 거짓말을 하죠. 정탐꾼 어디 갔느냐? 그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물을 때 갔는데? 갔다 하고 숨겨두면서 거짓말을 하죠. 기브온도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죠. 근데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 보면 이해가 가요. 아니면 생명이 위험하니까. 이 면에서 보면 사실 창세기에 다말도 마찬가지야. 다말도 자기에게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것을 위해서 거짓으로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중간에 계속 거짓이 들어가. 근데 그들이 어쩔 수 없는 환경도 보여주는데 원래 하나님의 품성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께 오고자 하는 이들이 한결같이 그 자기들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그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중에 이런 거짓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보면 이제 기브온의 그 뒤를 이제 좀 더 이따 보겠지만은 그 이후로 기브온 사람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졌던 그 이방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의 특징과 품성, 그 모든 죄성이 있던 그것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같은 특징을 보여요. 완벽하게 이 이스라엘에게 합해지는 면을 봅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이방신을 그때 버리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면을 보여줍니다. 라합도 완전히 가나안 땅의 모든 풍습, 자기가 창기였던 그런 거 다 버리고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정결한 여인으로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선조가 되잖아. 그 당시 족장의 아내가 되잖아. 살몬의 아내. 또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 자기들이 속한 데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리고 모든 사람들과 라합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죠. 기브온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장 교통의 요충지에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고 나니까 그 기브온에서 사통팔달 모든 이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가나안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하죠.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오히려 기브온이 자기 동족에게 공격을 받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기 동족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합해지게 되죠. 라합도 합하고 기브온도 합하고. 라합은 유다의 족장과 결혼하고 기브온은 성막과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실은 저주를 받아,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했지만 그 낮은 자리는 맞아요. 낮은 직업인 건 맞아.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레벨의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한 일인데 결국 그 일도 레위인과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그 성전의 일을 맡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패러독스가 거기 같이 있습니다. 결국 라합은 첩자들이 약조한 대로 그들이 생명을 살고, 기브온 사람들도 그 언약을 맺은 대로 비록 속임으로 했지만은 그 언약, 그 약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 가나안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심부에서 일을 하죠. 유다 족장의 아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 이방인들인데.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사실 기브온을 조금 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나눌 때 원래 기브온은 이 베냐민에게 줬습니다. 베냐민에게. 여호수아 18장 25절 봅시다. 네? 거기 저거밖에 안 나오나? 그 앞에 보면 앞에 베냐민에게 준 땅의 리스트가 나오면서 기브온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경계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가 됩니다. 예루살렘 북쪽은 10지파가 있어요. 10지파. 근데 예루살렘 근처는 바로 북쪽에 기브아가 있습니다. 사울의 고향 기브아가 있어요. 거기도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 땅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그리고 더 크게 보면 그게 전부 유다 지파의 땅 속에 유다와 베냐민이 있고 시므온은 그 중간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처음부터 모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살게 돼요. 북쪽에. 원래는 이 땅을 베냐민에게 준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레위 족속에게는 땅 분배를 안 하고 나머지 12부족, 그러니까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갈라지니까 레위 족속을 빼도 12부족이죠. 12부족에게 땅을 다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레위 족속에게 성읍들을 줍니다. 각 지파에서 성들을 빼서 주는데 그 기브온이 레위 지파의 성읍이 됩니다. 여호수아 21장 17절 봅시다.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지금 레위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성읍을 뽑아주는 단계예요. 거기서 기브온과 목초지와 게바와 목초지와, 기브온과 목초지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베냐민 땅 안에서. 그러니까 자 보세요. 기브온에 원래 기브온 거민이 살잖아요. 근데 그 땅이 레위 지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원래 가나안 족속의 후예인 기브온 사람들과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 레위인과 함께 성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나안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결국은 레위 지파에 합해집니다. 완전히 가나안 사람인데 모든 가나안의 풍습 다 버리고 왜 여호수아가 그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 기브온, 오히려 가장 복된 일인 성전의 일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고 레위인과 섞여서 일을 해. 물론 레위인보다는 더 성전 안에서도 더 낮은, 가장 성전에서 낮은 일을 하지만 그래도 그게 레위인과 같은 퀄리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그들 자신이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땅 자체가 레위 사람의 땅이 되고 레위 사람이 살고 자기들도 거기 살고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도 성전이라고 자기들도 성전이라고 함께 합쳐지는 거예요. 참 묘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기브온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자, 이 여호수아부터 이게 BC 1400년경이잖아요. 이 여호수아부터 한 400년쯤 뒤에 다윗 왕이 옵니다. 근데 다윗 왕이 성막을 기브온에 둡니다. 기브온에. 역대상 16장 39절 봅시다.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했다. 네. 기브온에 산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성막을 거기다 모셔놔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역대상 21장 29절도 봅시다.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 왕 때야. 예루살렘 가기 전에 기브온에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어요. 법궤는 실로에 있고 법궤와 성막이 그때 따로 떨어져 다녔으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합해지는 거니까. 자, 묘하게 기브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지방이 돼요. 물론 거기가 레위 사람의 땅이긴 한데 원래 기브온 사람이 거기 살았잖아. 그들이 레위 사람과 합해져서 여호와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용사 중에 기브온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서 자, 역대상 12장 1절 봅시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시글락은 거의 광야까지 내려가는 그 남쪽 브엘세바에 가까운 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들어온 자가 있었으니 그 용사를 쭉 나열하는데 4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우두머리 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브온 사람이 다윗의 용사 중에 들어가요. 이미.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먼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데 그 1,000번제 드리는 데가 기브온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죠. 기브온에서 드려요. 왜냐하면 거기가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잖아요. 역대하 1장 3절 봅시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역대하 1장이라는 얘기는 이미 솔로몬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성막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법궤는 없어요. 법궤는 실로에 있어요. 지금 이 벳세메스 이후로 여호와의 성막과 법궤가 따로 운명을 따로 다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그때 거기 있어요. 기브온에, 그 기브온에 가서 그 여호와의 성막 회막에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릴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무엇을 원하냐? 네가 원하는 걸 네가 주겠다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능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물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맡기셨으니 이 백성을 판단할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하고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면서 다른 모든 것도 더 주셨다 하는 것이 그 출발점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릴 때야. 그때 누가 관여했겠어요? 레위 사람과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한 거예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많이 잡혀갔다가 드디어 수룹바벨 때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은 뒤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기브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거야. 여호와 다윗의 용사 중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들이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2장 42절부터 봅시다. 에스라 2장 42절.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문지기가 템플 서번트예요. 성전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살룸, 아델, 달문, 악굽 기억하세요? 그 문지기가 뭐냐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맡은 역할이 이 성전의 종의 역할, 성전의 노예적인 역할, 그 문지기 자손들이에요. 성전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지기 자손들이에요. 자, 이 살룸, 아델, 달문, 악굽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게 그들이 돌아왔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자손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들의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 역대상 9장 17발.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 나오죠. 이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들은 성전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하는 위치지만은 이미 레위 사람과 같은 지위에 있는 거야 이미.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의 명단에 들어 있지만 나중에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도 기브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 7절 봅시다. 쭉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지파들을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아돈, 기브온 사람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출발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출발은 그들은 죽어야 마땅한
존재로 이 땅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파니까 다 죽어야 돼. 가나안 지파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땅에서 쫓겨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명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족속들 싹 쓸어 버리려고 마음 먹고 왔으니까 그들은 당연히 죽었어야 돼. 그리고 죽는 것도 여리고 아이 그 다음에 기브온이에요. 길이 그렇게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천안, 대전 찍고 그 다음에 전주야. 뭐 그런 식이야. 길이 그렇게 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걸 알고, 반드시 그대로 있으면 대적을 하든 가만히 있건 그들은 스스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넘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들어가서 속임수로 생명을 살려다가 한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았죠. 여호수아가 저주를 받아서 하고 종의 일을 맡겼지만 사실은 그 일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정말 복된 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못하는 레위 사람들의 일을 맡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구약이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만은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데는 언제나 이방인이 나왔어요. 가장 핵심적인 데. 예수님의 조상의 결정적인 여인들은 전부 이방인이었어요. 다말이 그랬죠. 라합이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우리아가 햇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도 분명히 햇사람이에요. 히타이트 사람이라니까요. 전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전부 그 결혼도 온전하지 못해. 그들이 자녀를 낳은 그 배경들을 보면 다 문제가 있고, 룻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여인들 말고 이방인으로서 기브온 거민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와서 목숨도 구했을 뿐더러 이스라엘 안에서 존귀한 위치까지 갔다는 거예요. 라합도 존귀한 위치에 갔지만 또 다른 가나안 백성들, 기브온 사람들도 존귀한 위치, 성전에서 일하는 그 위치까지 그들이 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는 일은 그 성전 안에서 허드렛 일이지만 그게 거룩한 일이거든.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믿음, 가나안의 그 모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 한 그 이유, 그 가나안의 풍습과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와 이걸 완벽하게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 왔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기드온 사람들이 살림을 받아요. 이게 여호수아 9장의 이야기인데, 사실 그런 면이 신약에도 나와요. 신약에도. 수르보니게 여인 기억하십니까? 수르보니게 여인. 헬라인이고 수르보니게 여인이에요. 수르보니게 그 지역이니까 수르보니게 족속.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어린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방인을 보통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수르보니게 여인이 뭘 합니까? 올소이다마는, 마가복음 7장 봅시다. 올소이다마는 25절부터 봅시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걷어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붙든 거죠.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국적으로는 헬라인이고 수르보니게 족속이래.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방인을 개라고 얘기하고 당신들은 개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겠다는 심령으로 엎드린 거잖아요. 이게 기브온 사람들의 심령이야. 우리를 마음대로 하소서. 어디 종으로 팔든지 종으로 일하러 하든지 마음대로 하소서. 우리는 그대로 하겠나이다. 그래서 실제 그 일을 하잖아요. 처음에 보면은 저주를 했다는 얘기 나오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종의 일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나중에 점점 보면 그 종의 일, 낮은 곳의 일이 사실은 가장 고귀한 일이었고, 그 일이 하나님과 가장 지근거리에서 일하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느 누구도 가까이 못하는 가장 중심적인 데서 일을 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종의 일이었죠.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걸 봐요. 수르보네 여인도 같은 마음이야. 맞습니다, 우리 개. 근데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29절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시험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막말하시려고 한 건 아니죠. 시험하신 거야. 근데 그 시험 중에도 납작 엎드려서 그걸 모든 것을 그냥 받아. 마치 기도원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가 너희를 내가 저주하리라. 아, 얘 마음대로 하십시오. 똑같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구약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만을 위하는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거기서 계속해서 이방인들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을 때 참된 복의 길을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브온과 같은 마음가짐. 오직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야. 이제까지 내내 자기들이 살았던 그 삶의 배경 하나도 믿지 않아요. 라합도 마찬가지야. 여리고성, 이 굳건한 성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 기브온 사람들도 다른 왕들이 자기를 다 협조해서 이스라엘을 싸울 거다, 실제로 그렇게 했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기브온이 필요했으니까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겼을까요? 어떠한 강력한 세력도 못 이기죠, 하나님을. 그걸 깨달은 거야. 내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배경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부끄러움, 이 낮아짐 아무 관계없이 그저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의 일입니다. 기브온의 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목숨을 사는 것뿐만 아니고 그 이후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하필이면 그 기브온이 레위 족속이 성읍이 되네. 그 레위 족속과 섞여서 같이 성전의 일을 하게 되네. 그냥 섞인 거예요. 그냥 섞인 거야. 같이 레위 족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 엎드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아무리 강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디 구약에서 보는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기브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된 뜻이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오직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붙잡고 기본이 간 그 복된 길을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